네, 이 시간 주일 사부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장년 분들을 생각할 때도 마음에 예배로 나오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특별히 청년들의 모습은 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입니다. 네. 기회가 많고 또 그런데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일단 제목이 은라벨이에요. 은라벨.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하실까요? 은으로 만든 라벨이 새로 나왔나 그렇게 설마 하지는 않으셨죠? 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말 잘 아시죠? 워라벨이라는 말 요새 유행이잖아요. 아닌가요? 네.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삶의 밸런스를 줄인 말이 워라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생소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더라고요. 일과 삶의 균형이 좀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출발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중요한 가치로 추구해야 될 그 성경적 모습을 좀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단어로 표현해 보고자 은라벨로 정했습니다. 은라벨도요 줄임말인데 무슨 줄임말이냐면요, 은혜와 내 삶의 밸런스, 균형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저받은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거저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고 그 삶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균형이 맞아지는 것을 은라벨,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뭔가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뚝딱대고 삐걱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드러나는 삶, 은혜에 합당한 그 삶,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를 들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균형 있기 위해서 첫 번째 선행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되려면 첫 번째 이 단추부터 채워야 돼요. 이게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뭘 받아야 돼요? 자유를 받아야 합니다. 자유를 받지 않고서는 이 말은 누구도 은혜와 또 우리의 자발적인 삶이 조화를 잘 이루는 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꼭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일단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를 주셨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1차적인 답은요, 바로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와닿을지를 모르겠는데요, 갈라디아 배경에서는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요, 그곳에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대요.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유대주의가 강한 사람들인데 와서 바울을 막 비난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베드로하고 요한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이 낮은 사도다, 급이 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은 너네한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 유대인처럼 너네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서로 정죄하고 있는 거죠. 너 할례 받으라 그랬는데 왜 할례 안 받았어? 그걸로 구원 못 받아.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막 전파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은요, 그리고 또 그 근본적인 율법의 그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부터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잘못했을 때 죄책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 사람 따라 물론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심하게 자기의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잘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한 정죄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어느 만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마음만으로 이런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을 지켜야만 자유하다는 거, 율법을 지켜야지 모든 것이 된다는 거, 율법을 지켜야지 인생이 잘 된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은혜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자발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요즘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여러 이거 있었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했던 혼란과 속임수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안 속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안 그런 거 아시죠? 갈라디아 교인처럼 예수님 믿는 거 말고 율법을 뭔가 더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여전히 그런 거짓 가르침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이 발달해서 누가 속이더라도 안 속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쩌면은 너무 다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제 말이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안 좋은 방향으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넷플릭스에 나오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정말로 똑똑한 그런 청년들이 뭔가 말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위세와 순종 안 하면은 너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들에 속아가지고 넘어가서 우리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나는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그들도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거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거짓된 가르침이죠. 본인들의 그 어떤 거에 이용하려는 거짓된 가르침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인지 그걸 모르면은요,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그들이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이렇게 하면은 누구 좋은 사람 만난대, 여기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돼야 된다고요?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율법의 종이 되고 또 율법을 가지고 노는 그런 이야기에 혹하고 속아서 예수님의 피로 벗겨주신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데 그것을 매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는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여기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리석도다 사랑하는 딸아, 어리석도다 아들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으면 안 되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선물을, 그 자유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삶, 그리고 또 그 은혜에 부응하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를 들여서 사는 그 균형된 삶,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받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됩니다. 받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받은 자유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3절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까 싶어서 세 번역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동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유를 주신 거가, 이것을 충분히 알아야지 그 뒤가 이제 마음에